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하지 않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지요. 근데 갑자기 대상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대상을 알지 못하고 설교하러 갈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경산 금곡교회를 갔는데 대충 제가 제 혼자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 상대가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실까? 그림이 안 그려져. 그려봤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대충 이제 생각을 하고 원고를 준비해서 갔는데 강대상에 쓰니까 정말 앞이 캄캄해요. 추일학생도 있고 하여튼 90노인까지 다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초점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원고는 하나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때로는 이 할머니한테 필요한 말씀, 때로는 중간층에 있는, 또 때로는 노인층에 계신 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하도 목사님 우리도 교사도 있고 그래서 그럼 교사를 좀 양육하고 도전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달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우리 청년 이후에 지금 수련회 중인데 내가 탁 써서 보니까 폼이 수요일 예배에 처음 오는 학생들이 3분의 2라. 딱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해를 이어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거를 들었어야 하는데 들어도 잊었겠지만은 잊었거나 말기나 내가 했으니까 어떤 무리들에게는 했으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주 등줄기에 땀이 주르르 흘러요. 등이 가운데 골이 있잖아요. 어깨에서부터 땀이 주르르 흘러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진도가 중간이라도 경청해서 알아듣고 한마디만 알아들어도 돼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러니까 도상이라 그러지.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뭐하러 갔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거기서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은 받았지만은 그런 종으로 부름받음이 있다고 해서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데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의미, 그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어쨌거나 훈련 없이 공부 없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는 없어요. 자, 내가 두통이 심하게 앓았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내가 깨끗이 나았는 이건 뭡니까? 경험입니까? 체험입니까? 체험이지. 그 체험이 있다고 당장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간증은 할 수 있어도 복음 전할 건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경험이라는 거는 만 가지 경험이 다 사는 게 다 경험이겠지. 내가 버스 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잘못 탔어. 그래가 경산으로 가야 될 게 칠곡으로 가버렸어. 자, 이건 경험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그 경험에는 의미는 없어요. 그 나로부터, 내 실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또 내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죄를 넘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건 경험이에요. 다음에 넘어도 또 힘드는 거는 마찬가지라. 거기는 별 의미는 없어요. 경험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하고 삽니다만은 또 그 경험을 하나님은 체험의 기구로 도구로 사용하여 쓰려고 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니 경험으로 끝내버리는 수도 있어.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적 무지라 그러죠. 그렇게 일렀건만 깨닫지를 못하니 이성 없는 짐승하고 같다는 거죠.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라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경험이, 그건 경험이지요. 경험은 의식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일어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 버스를 잘못 탔어. 그것도 경험이야. 그러면 이제 번호를 바로 알아타겠지? 근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경험을 했으니까, 버스를 잘못 탔으니까 이제는 500, 몇 번인가 모르겠어. 500번을 타야지. 경험이에요. 체험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사건을 준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사실이라는 삶을 준 거예요. 경험은 누구나가 다 하나, 체험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오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 전한다고 하니까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후에 수리아 길리기아라는 데가 있어요.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는데 성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 거기에요. 사람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보겠네. 사람은 못 알아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믿던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러 왔단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로 통해서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청년이 말이야, 옛날에는 이래 했는데 동네 사람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했는데 청년이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니 막 인사도 잘하고 많이 변했어. 그러면은 이 청년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야,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바울도 기분이 좋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체험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비스러운 나름대로 경험도 있을 거고, 육신의 병 걸렸다가 기도하고 나은 경우도 있고, 요새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병원에 가지 기도를 안 해요. 또 생사를 오고 갔던 사선을 넘은 적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삶의 길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말세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환상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다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그것은 뭡니까? 뜻이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과 경험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경험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체험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통하여서 뜻한 바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일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다 그게 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러면 그건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나머지가 없어요. 체험이라는 건 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어. 나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은 나머지가 없어요. 뭐 매번 똑같은 일밖에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체험은 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체험시켰으면 됐지, 두 번 체험시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으면 됐지. 그 농사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린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지.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한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해요? 그런 체험은 두 번은 안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주고 싶어서 체험을 하도록 경험을 주었는데, 그건 자꾸 경험으로만 받아들이지 이 속에 뜻을 포함시켜서 받아들여야 체험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성경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 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무슨 뜻이었을까? 성경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탁 부딪히는 거, 깨달음이 와. 그래, 이런 사건이 내한테, 그 사건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 그 슬펐고 망했고 어려웠을 때에 이런 뜻이 계셨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질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더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가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 내가 돌아보니 바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지키셨구나. 그게 체험이에요. 근데 아이고 내가 그때 죽다간 살았나. 이건 경험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더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큰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경험으로만 보내버리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이 똑같은 일이 자꾸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주는데, 못 깨달으면 이성 없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시를 주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 가운데서 소명 부르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라. 근데 우리가 또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체험이 있어요. 스스로 체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험을 어떻게, 내게 일어났던 체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무리 체험하면 뭐해? 그 체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지. 매를 맞고 그런 체험을 했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로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또 달라지는 거죠. 뭐 체험이라 한다고 뭐 천변지변이 일어나는 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다 체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잃게 된 거는 그보다 더 비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뭐 바로 천당 갔으니까 오래 고통 안 받고 천당 갔으니까 가족들의 이별에 대한 아픔이야 말로 할 수 없지만 잘 된 거고, 근데 세상에는요 또 그런 일이 있어야 또 벌어먹는 사람이 벌어먹어요. 또 공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또 일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 이제 회복되고 아픔과 진통 속에서 또 새로워지고, 역사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어져 왔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하필이면 내게라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일어난 이 일 자체가 예사로운 일은 아닐 거다. 이웃 사람도 똑같이 동사무소 동해관에 피신을 가 있고 나도 피신을 와 있지만은 예수 믿는 내가 당한 재난에 대한 해석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계실 거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는 반드시 뜻이 계시고 환난 끝날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기대를 가져야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지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다른 점이라는 거지. 같이 낙심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이 나고 나니까 새로워지더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망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게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서도 처음인 줄 모르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요.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요. 은혜를 모르니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 사람의 삶에도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감사는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변화하려고 하면 감사부터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힘이 인생을 바꿔 놔버려요. 프레임을 바꿔 놔버린다니까.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변화는요, 감사에서부터 오는 거고 변화된 삶도 감사에서부터 오는 거고 열매도 감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야. 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너 홍수 안 입었을 때 감사해 봤어? 너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예배당에 다니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데 표현할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감사라는 말밖에는 할 게 없어. 인간이 인간 방법 할 수 없어. 상투적으로 두고서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이놈은 아무리 감사한 수준에서 살게 해주어도 감사를 몰라. 모르니까 죄는 아무리 커도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가 없고 문제는 기한이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어. 참는 기한이 있다니까. 안 되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삶의 패턴을 깨버리는 거예요. 일상을 깨버린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닥치다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한평생 그냥 무난히 내가 욕심도 없이 일상을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너 보통 사람처럼 보통 기준이 뭐야? 네가 생각하는 보통의 기준이 뭐야? 너는 욕심이 없다고 하는데도 욕심 없이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엄청 많어. 그런데도 그게 보통이야? 보통이 아니야. 너는 이미.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이미 다 보통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일상을 깨버린다니까. 하루아침에 김정호이를 동원시키든지 메뚜기 떼를 동원시키든지 일상을 깨버린다니까. 생활 패턴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 넋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집에서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유튜브를 이제 보면 이만갑을 많이 봐요. 보면 왜 제가 그걸 보냐면 그걸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상대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 좀 잔인한 것 같죠? 근데 그 실상이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실상이야. 너무나도 인자도 없어 보이는. 북한이라는 원래 공산당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하는 도구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보통이 넘지요, 당연히. 어떤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고위 관리들도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아요. 몇몇 빼고는. 우리나라만큼 문명,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이요? 그거는 강대국이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유럽 선진국, 미국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뭐가 보통이에요, 뭐가 보통.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감사를 모른다 이거예요. 은혜를 모른다 이거예요. 일상을 한번 깨봐.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일상을 깨버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에 죄 나왔는데도 하루아침에 병 진단받고는 사람이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요. 돈이 일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못 시켜줍니다. 비단 질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삶의 패턴을 일시에 깨버립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남은 기간만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살아남아있는 기간이 1년일지 2년일지 100년일지 모르지만은 살아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합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이방 나라에 가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체험이 돼. 내가 어렸을 때는 피죽도 못 먹고 살았는데 어느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한 나라로 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방 나라에는 체험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 삶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체험으로 살릴 수가 없어. 반전이 안 되는 거지. 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있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 아라비아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라비아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바울 자신에게는 자기가 받았던 체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화될 때에 비로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다고 내가 복음을 전해 간증은 할 수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는 못 되는 겁니다. 목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의사가 해야 될 일이고. 왜 사는가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목사고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질서를 바로잡고 고루고루 잘 살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 그거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것만 한다고 돼지처럼 밥만 먹고 살만 통통하게 쪄있으면 살찐 돼지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왜 사느냐?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그 길을 인도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사건을 합리적으로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할 때는 그 경험인 줄 모르잖아요. 모르고 합니다. 알고 누가 그런 경험을 해요. 지나면서 돌아보고 그때도 그게 내 경험이었다. 알고 하는 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경상 가는 차가 500번인데
600번을 타면 7곳 가겠지? 에라. 마음은 경상감닥하면서 알고 700번을 탔다. 그 경험이요, 그게? 그건 경험이 아니지. 경험은 무조건 내 의식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걸 소화하고 신학화하는 거예요. 성경적 맥락에 의해서 풀이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해석해낼 수 없다면 가치가 없어요. 이게 처음 경험한 일이라서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내가 꿈을 꾼 건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런데요, 꿈은 오래 기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젯밤에도 꿈을 여러 개 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또 꿈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너무너무 상관없는 일이, 꿈이 도대체 뭔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꿈을 몰라요. 심리학자도 모르고 뇌과학자들도 모르고 꿈이 왜 꾸어지는지를 몰라. 꿈과 내 삶과의 연결을 못 시켜. 그건 신의 영역에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못 밝혀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면 알게 되겠지. 근데 꿈을 꾸고도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런데 환상은 하나님이 비밀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생생해져요.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막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그거는 신비주의자가 돼요. 환상을 보아라 한다고 뭐 봐집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자 했는데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생생하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만큼 꿈을 많이 꾸는 사람도 없을걸요. 내가 꿈을 꾸었으니까 잤겠지. 꿈을 꾼 시간이 내가 잔 시간이야. 어쨌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평생을 가도 생생하고 더 생생하고 잊어지질 않아요.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내가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그 환상의 힘이에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 환상 보여달라고 그런 거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지. 바울이 하나님 내가 막 삼청천의 세계 셋째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원해서 봤습니까? 전혀 바울은 그런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삼청천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어. 근데 본 것을 가히 이룰 수 없더라. 말로 일러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표현해낼 수도 없고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르몬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보여달라고 올라갔어요? 아니지요. 그냥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따라 올라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죽은 비스가산에서 죽은 모세도 거기 나타나고 성천했던 엘리야도 거기 나타나고 따라 올라갔던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그걸 보았던 세 제자들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어. 우리 예수님 여기서 합시다. 일종의 펜타스틱.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가 결국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절대로 버릴 수 없도록 만든 것이 그런 환상 때문이에요.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막 계속 환상을 원했어요? 아니에요. 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한 이유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간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지, 그림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믿음에 대한 교리, 이신칭의를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뭐가?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열심 보혈의 피, 대속의 죽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걸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의에 이르러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지, 환상을 보여주려고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자랑거리가 못 돼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여준 거고, 믿음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지, 그 자랑거리도 또 그런 걸 환상을 못 봤다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는 지식으로 살고 상인은 이익으로 살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어. 예수로 말미암아 천당 간다는 걸 믿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그림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이 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갑니다. 암만 뭐 환상을 봤니 많니 그래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다 신비예요. 그 본거를 믿음으로 성경으로 신학화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음자,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지. 아무리 바빠도 복음 전하는 전문 사역자가 되려면은 한두 번 그냥 은혜 받고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도 환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불러요.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 다 하나님의 종이지. 근데 너는 복음 전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내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자꾸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도 내소인데, 그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부름에, 그럼 부름 받았다고 그 이튿날 당장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성경을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것이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또 그리고 체험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공부 안 해서 되는 일도 큰일 나죠. 그러면 돌팔이 의사가 되듯이 돌팔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 불 받았다 하더니 석 달 만에 목사가 되어 와서 도저히 내 입으로 목사님 소리가 안 나와. 6개월 만에 목사가 되고 1년 만에 목사가 되고, 세상에 무슨 놈 목사가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부르는 분이고 그렇게 일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설사 지금 오늘 내가 죽고 내가에게 주어진 은혜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겠다. 그런 사명이 있어야만이 사명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훌모도 나는 이길 만큼 떠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소명,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내가 길을 찾아서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죠. 하나님 내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미션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지. 아라비아에 가서 받은 계시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는 게. 부름은 받았지만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체험은 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 해내고 복음과 연결을 못 시키면 체험 안에 갇혀 있을 뿐 아무것도 뭐예요. 간증 이상은 하면 안 돼요. 모세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부름을 받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는 역사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또다시 시내 산에 부르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큰 무서운 환상이 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니십니까? 거기서 말한 주여, 당신은 누구요? 선생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자, 그런 부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름은 뭐라고? 부름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진리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 갔냐면 다메섹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서 고소하려고 말살시켜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한테 부름받았잖아요. 다메섹에 미처 못 가가지고 가다가 가던 길이니까 가다가 회심을 해버린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 믿으라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막 이미 소문이 다 났어. 났는데 오다가 예수님 만났단다. 오다가 예수님 만나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러 온단다. 하니까 믿겠어요? 안 믿어요. 왜? 바울에 대한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가 있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박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울은 김익두 목사 깡패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유대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거리야. 누가 믿겠어요? 얘들아, 나 오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오다가 예수님 만나가 이제 예수님 전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갚으려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고 몇몇은 도와줬어요. 그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유대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은 유대교를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고 보냈는데 가다가 유대교는 버리고 지가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갈 때 예수 믿는 유대인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또 고마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메섹 사람들이 바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체험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슨 깨달음이 없잖아. 그래서 아라비아로 내려간 거예요. 가서 더 깊이 체험하고 중생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을 때는 안 믿던 그 사람이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다. 바울로 통하여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더라. 참 사람의 한마디로 쉽게 정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 받자마자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은 참 좋지만은
과정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체험은 했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쳤어. 그럼 내가 한 거면 온 동네 사람 다 고쳐야지. 그리고 아무리 간증을 해도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는 건 복음은 아니에요. 간증을 하는 이유도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 없는 자기 체험을 확대해서 자랑하는 거는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자기가 뭐 받은 체험한 거 이런 거 막 대고 막 간증하러 다니면 아이고 요새는 막 탈북자도 간증인이 많대. 근데 너무 서툴러 내가 보여. 저래 가지고는 간증하면 안 되는데 신학적인 뒷받침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간증을 보태지고 이제 프로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간증이 프로가 되고 간증은 프로가 되면 안 돼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니까, 잘못하면.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고 의도 없고 예수도 없는 그런 간증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은혜 받은 거, 체험한 거를 이익의 수단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나선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지. 시간이 다 가서 끝내야 되겠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올래요, 안 올래요? 우리 청년 2부 계속 수요일 날 오면 갈라디아서 강의를 계속 할 건데 얼음에 자빠진 소눈처럼 해가지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해서 뭐. 그래, 이번 기회에 은혜 많이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밑도 끝도 없이 끝을 내야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혜, 그 은혜의 의미를 알면은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에 이르기까지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사니 사람을 위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일상을 깨버리는, 삶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도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